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도는 없습니다. 로마 여행 4차 전도 여행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을 좀 뚫어지게 좀 볼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좀 빠른 스피드로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26장까지 갈 겁니다. 이제 5개 장을 오늘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여러분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평소에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간다 생각하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서 좀 집중해서 한 30분만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그랬죠. 근데 3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3차 전도 여행은 돌아갔다 못 돌아갔다?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죠? 어제 지도를 기억하시면 아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았듯이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이 죽어요. 가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다 말렸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으로, 죽음의 소굴로 기어이 바울은 이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그러면 이제 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을 이제 가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자, 17절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어요. 진짜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하, 다행스럽게도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영접을 해줘요. 그래서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회장쯤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거기 이제 모여 있어서 바울이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요. 그동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는지를 낱낱이 말해요. 이걸 우리 이제 간증 집회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딱 여기까지. 이제 좋은 일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자 야고보가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뭐에도 열심히 있느냐? 율법에도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잖아.
바울 선생,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을 그들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가서 뭐 모세를 배반하고, 이건 다 자기들 말이죠. 근데 어쨌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여기 온 것을 듣게 될 것 아니냐. 예루살렘에 지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대가 여기 온 것을 듣게 될 거 아니냐. 그게 난 너무 걱정된다 이 뜻이에요.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23절에 야고보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해주면 안 되겠니? 이대로 해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서원한 몇 명?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이것은 특별히 부탁한 4명이 있다. 4명을 우리가 좀 해놨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하느냐, 결례를 좀 행해줘.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해줘.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결례를 일부러라도 행하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 자, 이거는 야고보가 바울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 좋아. 우리도 너무 좋아. 그런데 걱정이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예수대로 인정하고 또 율법은 율법대로, 할례는 할례대로 하자고 하니까, 근데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막 다니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안 좋게 생각하니까, 부탁이니까 내가 4명한테 특별히 부탁해 놨으니까 이 4명에게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니까. 바울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죠? 유대인이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 그래서 내가 설명은 안 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택했을 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근데 디도 같은 헬라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내려온 전통적인 관습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헬라인은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하지 말자, 이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도 그 말을 좋다고 생각하고 야고보의 걱정을 들어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이렇게 이제 좀 다독이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왔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 에베소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대? 예루살렘까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왔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러니까 겨우 달래놨더니 겨우 달래놓은 거예요. 야고보가 작전을 써가지고.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너가 여기 어디라고 여기를 왔어? 이러면서 충동을 해요. 충동이란 말은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억지로 좀 이렇게 누르고 있던 사람들이 충동을 하니까 또 갑자기 확 이게 보풀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부가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사람은 각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비방하고 예루살렘도 비방하고. 자, 바울이 그랬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방한 적은 없잖아. 율법을 비방한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을 비방한 적은 없어요. 심지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울이, 제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바울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가 아시아에서 왔는데 이 작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헬라인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르고 가만히 참았던 사람들이, 자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자, 여기서 잠깐, 저는 집단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최근에 했거든요. 집단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내내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영화로도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여러분, 파리 대왕이라는 거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영국 소년들이 이제 무인도에 이제 불시착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랄프라는 지도자가 나오고 잭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요. 근데 랄프는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야. 그래서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랄프는 우리가 이 무인도에 지금 표류하게 됐으니까 어른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때까지 규칙을 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좀 침착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좀 설득하는 스타일이에요. 설득 있죠?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당황하지 말고 어른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때까지 이렇게 잘 규칙을 정해서 지내자. 처음에는 그 사람들, 그 랄프의 말을 들어, 친구들이. 근데 점점 더 이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잭이라는 친구가 있어. 잭이라는 친구가 저 랄프 말만 들어가지고는 돼? 이렇게 나와요. 랄프 말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공리를 해야 돼. 언제 어른들이 우리를 구하러 온다고 그래? 이러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먹고 살 공리를 해야 돼. 이러면서 사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만적으로 변해가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그러니까 잠자코 규칙을 따라서 이제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잭으로 가요. 이렇게 잭에게로 가. 하나씩 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점점 더 이쪽은 야만적으로 변하고 애들이 선동적으로 변하면서 랄프를 따르는 그 친구들을 공격해요. 감정적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다 잭을 따랐던 친구들이 랄프를 따랐던 친구들이 전부 다 잭 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애들이 짐승처럼 변해가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신사들, 이런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딜 가도 그렇게 살 거라는 착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아주 야만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인도에 표류되면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행하는 것 같다가 점점 더 야만적으로 동물스럽게 행하면서 나중에는 인간인지 동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변해버린다. 이거를 이제 그 시대를 고발한 거거든요. 윌리엄 골딩이 이 파리 대왕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감정적으로 싹 부추기면 거기에 확 넘어가 버려요. 확 넘어가 버려요. 분명히 바울이 야고보의 말을 듣고 4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도 유대인들을 사랑해, 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분명히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봤는데, 이 바울을 봤는데 얼마나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고 우리 백성을 비판하고 심지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다. 순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려요. 그랬다고? 이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되지. 당장 잡아내라.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적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교회도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놓고 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 그린다 칩시다.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동안 10년 20년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말에 혹하여 넘어가서 한국 교회가 넘어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기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디자인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와를 붙여오셔서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간에게만 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몰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인간에게 몰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을 가장한 사탄이 야금살금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 먹으면 왜 안 된다 그러시더냐? 죽을 수도 있다 그러시던데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야. 야, 너 가진 게 뭐가 없어? 너 그렇게 잘났지, 예쁘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도 받았지, 네가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왜 언제까지 하나님께 구속받으면서 살려고 그래?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그 말에 한 방에 넘어가요. 도대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줘서 칼국수 한 잔을 사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냥 순 말로만 호렸을 뿐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제공하시고 몰빵으로 몰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싹 까먹고 아무 해준 것도 없는 그 마귀의 말에 한 방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인간을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나는 그럴 때마다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드릴 말씀은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선동에 잘 넘어가요. 선동. 그래서 감동보다 선동이 훨씬 힘이 있더라고. 아무리 감동을 줘도 한 번의 선동에 넘어가는 인간들, 배반해버리고 배신 때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는 싹 까먹고 누군가 담 넘어 들어온 어떤 세력의 코호리는 말에,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바울이 언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으며, 바울이 언제 율법을 비난한 적이 있으며, 모세를 비난한 적이 있으며, 예루살렘을 비난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때부터 바울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누가 있나요? 정말로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되지도 않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게 통했어요. 그게 통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말이 먹힌다는 게 너무 신기해. 어느 누구도 옆에서 어떻게 이분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을 사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다들 비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비겁하게 가만히 있기나 하지. 지금 내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치졸하고 비겁해요. 개념 없어요. 정말로 개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잖아. 언제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근데 사람들이 충동하고 선동하니까 그 말이 맞겠지 하고 확 넘어가 버려요.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야? 모세를 무시했다는 말이야? 우리를 비방했다는 말이야? 이 말 한마디에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잡아서 지금부터 이제 신문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이래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발 우리 그러지 말자, 이 뜻이에요. 저는 이 28절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31절, 그들이 그를 뭐려고 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나요?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빨리 와가지고 사태를 수습을 해요. 얘기나 들어보자. 당신들, 그래서 천부장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부장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사람들이 저러냐, 저 사람들의 말은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당신 얘기도 들어보자. 야, 나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 이 사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자,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간증 집회죠. 간증.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쭉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는 예수를 만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라비아 광야 3년에 묵혀두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게 22장 21절이에요. 자, 제 말이 좀 연결이 되고 있나요? 다시 할까요? 이건 안 되지. 자, 21절.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 내가 지금 쭉쭉 나가는데 뭐 그냥 멍하니 있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헷갈려요. 자, 22장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말씀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스에서 만났고 내가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로부터 안수를 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잘 듣다가 갑자기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듣다가 어디에서 확 돌아버리냐면 이방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들이 듣다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자 천부장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판단을 해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자,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종교 문제 같으니까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뭐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종교 문제 같아.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다 그러면 내가 넘기겠다.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판단을 해보겠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종교회의예요. 회의. 거기다 그러면 한번 붙여보자. 자, 그래서 붙였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붙여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또 말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바울이 그때 지혜롭게 말을 어떻게 잘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걸 다 알지만 이 두 사람들도 약간 주장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특히 부활에 관한 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툭 던진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툭 던져요. 자, 그러자 갑자기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봐라, 바울은 부활을 믿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두개파가 발끈을 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바울을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올렸더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사두개파와 바리사파가 싸우게 되면서 아이고, 이래도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싶어서 결국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천부장이 이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사람을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야 되겠다. 자, 그때 그날 밤, 자 23장 11절 중요한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23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니까 담대하라.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뭐라고요? 벨릭스 총독. 자, 지금까지는 누가 신문을 했다? 천부장, 로마의 장관 같은 천부장이 하다가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총독. 자, 이제는 이제 벨릭스예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자, 23장 25절 보실까요?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죄수 한 명을 보낼 테니까 총독님 잘 좀 판단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벨릭스가 만나가지고요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신문을 시작하는데 바울의 말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들을 또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면 고발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다시 오게 만듭니다. 고발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왔는지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의 총독에게로 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닷새 후에 와가지고 벨릭스 각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24장 3절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 분위기를 좀 알란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까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지. 와서 간증을 했지. 야고보가 그걸 듣고 감사는 한데 걱정이 됐잖아. 여기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4명한테 시켜가지고 바울 제발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행하는 퍼포먼스라도 좀 보여줘. 유대인들을 좀 잠잠케 하려고 나름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랬더니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시킨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자마자 잠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발끈하여 그랬다고?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진짜 그랬다고? 우리를 막 욕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어내니까 천부장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나 보다 하고 빨리 와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안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 가서 판단을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 아이고 안 되겠다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자. 나는 판단을 못하겠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 얘기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고발한 고발자가 닷새 후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걸 이제 시샘 말로 뭐 한다 그러죠? 아부 떤다 그래요. 아부 떤다. 여러분이 벨릭스 총독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민들을 약탈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반대자는 숙출하고 여색을 밝히고 여자를 밝히고 아주 나쁜 총독이었어요. 소문도 안 좋았어요. 여색을 밝히고 주민들을 약탈하고 뇌물 받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숙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행했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다? 오, 당신을 힘입어 우리는 태평을 누리고 있으며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고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벨릭스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자 5절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보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다? 코로나 같은 자다. 코로나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6절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봐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아부를, 그렇게 못된 벨릭스 총독에게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나이다, 우리 민족이 당신께 고마워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바울에게는 바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코로나 같은 놈, 성전을 더럽히고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 소유를 이 민족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하고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속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그래서 벨릭스가 판단을 유보합니다. 판단을 유보해요. 벨릭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벨릭스가 만약에 진짜 바울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판단을 유보했을까, 아니면 즉각 뭔가를 내렸을까요? 즉각 뭔가를 내렸겠지. 근데 판단을 유보해요. 몇 년간 유보한 줄 알아요? 무려 2년 동안 재판을 안 해요. 2년간 그냥 가둬놓기만 하고. 이 말은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바울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을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마치 무슨 생각이 나요? 빌라도 생각이 나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죄를 발견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죠.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항상 등장하는 이유가 그때 잘못으로 지금도 욕먹고 있잖아요. 벨릭스도 똑같아요. 딱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날뛰니까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판단을 미루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간? 2년간. 2년 지나고 나서 다른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사람이 베스도예요. 베스도. 자,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자, 베스도가 부임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죠. 자, 베스도가 부임을 하는데, 자, 25장입니다. 25장.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자, 벨릭스는 갔어. 재판을 결국은 안 하고 가버렸어요. 바울을 그냥 냅두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요. 자, 예루살렘으로 베스도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왜 바울 문제를 빨리 안 건드리냐? 지난번 벨릭스 총독도 이걸 결론을 못 내리고 갔으니 당신은 확실히 결론을 내라,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론을 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이사랴로 베스도가 돌아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5장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베스도에게 말해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이렇게 나와요. 베스도 이 사람도 하여튼 거시기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래?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지금 완전 소굴이잖아요. 악의 소굴. 그랬더니 바울이 10절에 안 가겠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갈 바에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내가 로마의 황제에 상소하겠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은요,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는 어떤 형벌도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형벌 준 사람이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요.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하는 것은 불법이요.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소.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아그리빠 왕이 여동생과 함께 베스도 총독 부임 축하 인사를 옵니다. 축하 인사를 와요.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고 당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아이고 처치곤란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 그러면 청문회를 한번 열어. 또 청문회를 열래. 그래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청문회 자리에 나가는 것이 26장입니다. 26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위탁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소. 내가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삶의 간증을 3번 하게 되는데요. 2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천부장, 처음에 신문 받았을 때, 그리고 2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아그리빠와 베스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형감은 아니네. 똑같은.
하지만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네. 상소만 안 했다면 풀어줬을 텐데 상소를 했으니 로마로 보내기로 하자. 자, 이게 26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안 했어도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보내기로 하자. 그래서 결국 바울이 다음 주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공부하게 될 제4차 전도행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교훈 끝나고 마칠 텐데요.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 천부장이 사건을 먼저 맡았는데 천부장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누구한테 그것을 토스하죠? 벨릭스 총독에게 토스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 사건을 맡았지만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는 바울을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하도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질질 끌어 2년을 끌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버려. 그리고 누구한테 그걸 맡겼다? 베스도 총독에게 맡겨요. 베스도 총독이 그걸 맡아가지고 우연찮게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기도 괴로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침 아그리빠 왕이 와서 아그리빠와 의논을 하게 되는데 청문을 열어보니까 또 결론이 비슷해. 결국에 아그리빠 왕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국 결정한 것이 뭐죠?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해요.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바울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아요.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벨릭스는 베스도에게,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아그리빠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결론이 계속 미뤄지면서 비겁한 행진은 계속되면서 바울은 그렇게 수년 동안 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에 죄수의 몸으로 밀란을 일으켰다는 그 죄수의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죄수가 되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돼요. 자, 오늘의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리고 싶으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보여주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담대함. 오히려 천부장이나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스만 했는데 바울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올곧게 담대하게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라. 이렇게 담대하게 배짱 있게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것은 저는 오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읽었던 23장 1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하였거니와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날 밤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바울은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는 로마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붙들고 담대하게 벨릭스든 베스도든 뭐 천부장이든 아그리빠든 언제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죄수였지만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겁하게 굴었지,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은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바, 꿈을 주신 바, 비전을 주신 바, 네가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의 인생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지만,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도 뭐 아시겠지만 46년 동안 3,0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 정말로 오늘 끼니를 이 3,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3,000명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3,000명 고아들을 46년간 돌보면서 늘 오늘은 뭘 먹일까? 내일은 뭘 먹일까? 염려를 붙들어 매고 그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그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던 비결은, 독지가들의 후원은 당연하지만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게 그렇게 책에 나와요. 조지 뮬러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뭐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그가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지 3주 후에 외손주가 죽어요. 3주 후에 외손주가 죽어요. 자, 세례받은 지 3주 만에 외손주가 죽었을 때 하나님 필요 없어,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너지더래요. 신앙이 무너지더래요. 한 방에 무너지더래요. 자기 사랑하는 외손주가 죽으니까 한 방에 무너지더래요. 세례받은 3주 전에 그 감격이 한 방에 사라지더래요.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씀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자기 딸 이민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딸이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다 생긴 일들이지만 하박국 3장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지성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대학에서 미끄러지고 그날 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느낌이었을 때 나를 붙잡아 준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제가 그때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쳤던 내 마음을 끌어올 수 있던 비결이었거든요.
제가 25살, 26살 때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정말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두려움이 컸어요. 내 마음을 잡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군목으로 가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좀 안수를 일찍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받아도 너무 일찍 받고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내게는 엄청 부담이었거든. 내게 붙들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때 읽었던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모든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15절 말씀이 그렇게 제게 힘이 되었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보지 못하게 네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 참 힘이 되었어요. 되게 뭔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물론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였을 때, 장착이 될 때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만들더라. 제가 오산 침례교회 왔을 때 39의 나이로 오산 침례교회 왔을 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두렵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내게 딱 장착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날 17년을 여기서 목회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딱 믿고 그렇게 갔을 때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그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더라. 바울이 지금까지 그 숱한 천부장으로부터 벨릭스로부터 베스로부터 아그리빠로부터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로부터 모진 고난과 핍박과 거짓말과 회유와 충동질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굳건하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바울아 그날 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담대하게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말씀을 붙들자 이거예요.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만드는 힘이니까 사도행전의 정신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사도들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역사가 달라지고 삶이 회복되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되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저거는 내 말씀이다
라고 덥죽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이겨서 한번 가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